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르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도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아멘. 오늘 일독서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불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아시죠? 지금 이 시대가 글쎄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악한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조물주라 하더라도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할까, 아마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 생길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이라도. 그야말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한 것처럼 무법천지가 된 지는 벌써 이미 오래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라는 것도 다 떠난 지 오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윈수처럼 사는 사람 많잖아요. 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 마지막 10명만 있어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딱 들을 때마다 이 김웅열 신부는 그 10명 안에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반문을 해봐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이 그 10명 안에만 들어가게끔 애쓰고 산다면 아마 불의 심판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못되게 사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 10명 안에 들어가지 않게끔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에게 먼저 돌을 던져야지 남한테 돌 던질 자격 없죠. 성경 말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도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시비 걸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분개할 때도 있어요. 여기는 다락방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 그 11 제자가 그래도 몸을 숨길 수 있는 데가 바로 다락방이었죠. 그 다락방은 또 하나의 방주라고 그래요. 노아의 방주처럼 신약에는 다락방이 있고 또 우리 각자의 가정이 다락방이 되어야 되는데 다락방이 못 되고 있잖아요. 집안에는 다 세례는 받았지만 다 냉담하는 사람들은 반이 넘고, 그죠? 혼배 안 하고 그냥 조당에 걸린 딸 자식, 아들 자식들도 집안에 한둘씩은 다 있고, 딴 종교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그거 하나 말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 따라가게끔. 그래, 똑같은 하느님인데 뭐 어떠냐? 그냥 타협하는 거죠, 세상이랑. 천주교 뿌리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죠. 이러한 이때에 일독소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복음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우리 교회의 특별한 깊은 뜻이 있다고 봐요. 주님의 기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찾아라, 구하여라, 두둥겨라. 악한 너희들도 새끼들한테는 달걀 달라는 새끼한테 뱀을 줄 자식이 없듯이 하물며 자비하신 하느님께 청할 때 너희에게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필요한 모든 내용이 주님의 기도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느님스럽고 가장 인간스럽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찬미, 감사, 청원을 포함하는 기도 중에 기도. 모든 성인들이 한 귀절 한 귀절 외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기도. 그래서 성인들의 한평생 묵상거리였던 기도. 그러면서 반대로 너무나 자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이 되어버린 기도. 생명을 잃어버린 기도. 기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기도.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무슨 기도? 주님의 기도예요. 주님의 기도.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극과 극이에요. 어떤 성인들은 한평생을 그 한 귀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가지고 십몇 년 동안을 묵상하고 많은 성인 성녀들이 끝에까지도 묵상을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인간들의 손에서 쓰여진 인간의 묵상에서 나온 시적인 기도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근데 너무 자주 하기 때문에 아까 형식이 돼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미사 때 그냥 하면서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지 미사 드리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신자들이 그냥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하면은 신부부터 먼저 천천히 해야죠. 신자들이 같이 따라하게.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기도 너무 빨리 하죠. 천천히 합시다. 신부부터 먼저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같이 해. 신자들도. 사제들도 같이. 이렇게 은총의 기도이면서도 그 은총을 못 느끼게끔 이 어둠이 다 장난을 쳐버렸어요. 자, 주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는 아무한테나 주신 기도가 아니었죠. 오늘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준 거예요? 아니 오늘 아니 무슨 아브라함이 왜 나와 거기에 지금 이 사람아. 제자들한테 줬잖아요. 주님의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나 내 던지듯이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방인한테 준 기도가 아니에요. 율법학자들한테 준 기도가 아니죠. 당신이 뽑은 그 12 사도들이 우리도 기도 하나 알려주세요.
세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래도 우리도 뭔가 그래도 선생님이 알려준 기도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기도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제자들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무늬만 신자인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저 밑에 지금 잠깐 지금 그것도 끊어졌겠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해야지. 참, 저 사람. 지금 전기를 계량기가 지금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끊으면 어떻게 해? 됐어요? 무늬만 신자인 자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기도죠. 주님의 기도는 무늬만 신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교만한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이해할 수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 주님의 기도예요. 이 주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느님이 성부께서 성자에게 알려주신 기도였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기도 하나 알려주세요. 그래 가만히 있어봐 생각해보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 하느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던 기도죠. 그래서 굉장히 그 기도를 분석해보면 너무너무 조직적이에요. 처음에 세 가지는요.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에 관한 것이 처음에 앞부분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세 가지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뒤에 세 가지가 나와요. 뒤죽박죽의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조직적이고 너무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기도가 주님의 기도. 앞에 처음 세 가지는 세 개가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나와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나와요. 먼저 하느님께 최상의 위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알려드리는 게 주님의 기도죠. 어때 지금 중단됐습니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늘 그 얘기하죠. 신앙이 뭡니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라고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내가 알려준 거. 서울방정 얘기해봐. 신앙이 뭐냐고 누가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죽기까지 하느님을. 방장한테 물었어. 죽기까지 성부하는 님을 제일 첫 자리에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이다. 주님의 기도에도 바로 그것이 첫 번째로 나오죠. 하느님이 정당하게 첫 자리를 잡으실 때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질서가 잡히게 돼요. 자식한테 축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자식이 하느님보다 위에 올라가 있어요. 맞죠? 그 축복을 주는 분은 하느님인데 자식이 하느님보다 위에 올라가죠. 위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릿속에는 자식에 대한 생각이 하루 종일 차 있고 하느님은 한 몇 번 꺼내보는 정도예요. 하느님이 당신 자리에 제대로 딱 좌정하고 앉아 계실 때 은총의 비는 밑으로 내려요. 비가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비는 없습니다. 비는 위에서 밑으로 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신 자리에 모시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이든지 모든 내 일상생활, 내 사업이고 모두가 은총의 비를 만든 거죠. 아멘. 모든 기도는 첫 자리에 하느님에게 흠승과 찬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우리 그거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세 가지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청했어요. 그죠? 청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육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의 유지자이신 하느님께 향하는 기도예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솔직히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돌보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람의 몸뚱아리를 먼저 고쳐주기 시작하셨죠. 사람이 너무 몸이 아프면은 아무리 하느님의 말씀을 귀에다 대고 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몸뚱아리랑 너무 심하게 싸우다 보면은 하느님의 소리가 안 들어와. 성경을 읽어도 귀에 안 들어와. 다 귀찮아. 몸이 아픈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치유와 구마예요. 치유와 구마. 그래서 뭔가 육신의 평화를 만들게 해주고 난 다음에 이미 그 사람은 체험한 거예요. 내 몸이 치유된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한마디만 해도 네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자이신 주님. 그 치유를 시킨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구마시켜주시고 굶주림을 채워주셨죠. 오병이어얘기죠. 그죠?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배고프니까 밥부터 먼저 먹여야 돼. 아멘. 아프니까 고쳐줘야 돼. 네 두 다리로 걸어오게끔 일어나거라. 아멘. 38년 된 중풍모자한테 그죠? 나병 환자도 치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육신을 경시하거나 죄악 덩어리로 취급하신 적이 없어요.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육신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죠. 전인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이 기도는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 그날을 위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어요.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한 달 후까지 우리가 먹을 양식 달라고 그러지 않았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살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실 때 예수님 분명히 광야의 만나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가르치실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까 만나가 그렇죠?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하느님이 만나를 내려 주셨을 때 그 조건이 뭐냐? 하루 먹기에 필요한 양들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심이 내서 내일 먹을 걸 다시 긁어 모았거든. 근데 그 다음날 먹으려고 보니까 다 썩어 있어. 기억나시죠? 네. 필요 이상의 것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염려, 걱정도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내일이 와야 하느님이 허락해 줘야 내일이 우리 오는 건데 내일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내일 걱정 미리 땡겨서 하고 내일 먹을 거 미리 또 그냥 탐욕스럽게 움켜쥐고 있고. 오늘 예수님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 않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랬죠. 우리라고 그랬어요. 세계의 문제는 식량 문제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모르기 때문에 입으로만 우리라고 그러지 항상 자기밖에 없어요. 넉넉하지만 공유하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1초에 5천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미사 드리는 이 1시간 동안에도 수십만 명이 죽어가요. 못 먹어서. 어느 한쪽에서는 살 빼느라고 돈을 쓰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못 먹어요.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게 아니야. 아프리카 같은 데서 나무가 없잖아. 그 나무 옛날에 많았던 나라예요. 근데 유럽에서 식민지하면서 나무를 다 뽑아갔어. 자기네 나라는 그냥 공원처럼 물창하게 손 하나 안 대고 그 나무 가져다 다 가구 만들고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나무가 없으니까는 비가 와도 그걸 머물지 못하고 시냇물이 흐르질 않잖아. 그래서 이 세상에는 게을러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그 힘의 논리 때문에 그 나자로와 부자가 바로 그런 상태죠. 나자로는 게으름뱅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구조적인 악 때문에 그런 사람도 이렇게 죽어가요. 못 먹어서.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예요. 아멘.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데를 돕자. 주님의 기도할 때 그 생각을 하려는 기도예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이제 용서예요. 그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죄인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대죄가 정확히 뭔지 아십니까? 소죄가 어디까지가 소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불리는 거 싫어하죠? 맞죠? 대부분 강도나 술주정꾼, 살인자, 간음자, 거짓말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우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죄인의 그 부류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기치고 사람 죽이고. 그리고 나는 거기에 속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늘 성실하고 남 못지않게 존경받고 재판받은 적도 없고 감옥에 들어간 적도 없고 감옥에 들어갈 일도 한 적도 없고 신문에 어둡게 난 적도 없고 자기는 그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이거예요. 마땅히 되어져야 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게 그게 죄예요.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게 죄고 마땅히 양보해야 될 걸 못하는 게 죄고 마땅히 겸손해야 될 거를 겸손하지 못한 게 죄예요. 마땅히 되어져야 할 것이 못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남편이 못 되는 게 죄예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아내가 못 되는 게 죄예요. 내가 해야 될 최상의 사제가 못 되는 게 죄예요. 내가 이루어야 될 최상의 주교로 못 사는 게 죄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죄의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기치고 강간하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성서에서 나오는 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가능성을 모두 실현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내가 늘 하잖아요. 미사 드리는 사제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는 죄인들만 앉아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용히 집에 가셔도 된다고 그래요. 피정 때도 그 얘기해요, 저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하는 그 비율에 따라서 요만큼 용서하면 나도 너 요만큼 용서할 거야. 죄 지은 사람을 네가 이만큼 용서하면 나도 이만큼 용서할 거야. 그게 주님의 기도의 뒤에 부분에 나오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냐? 매일같이 싸우면서 이 기도를 드린다면 하느님께 용서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라는 그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에서 아침마다 가정기도를 합니다. 늘 주님의 기도로 저녁을 끝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가장이 마지막 주님의 기도를 외워가던 중에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어요.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쫓아가서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왜 기도 끝마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야? 했더니 남편이 한마디로 나는 오늘 주님의 기도 드릴 자격이 없어. 왜? 오늘 회사 직원과 싸웠어. 그리고 그 인간 너무너무 미워. 이런 마음으로 난 주님의 기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자식 옆에 있는데 너무 위선이야.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면서 주님은 당신 마음 알 거야. 같이 들어가서 저녁 기도 마치 끝내자. 끝냈다고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의 마음속에 용서치 않는 이 뱀 같은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어두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는 주님의 기도를 올바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제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형식적으로 할 때는 사기를 치고 와서도 미사하면서 주님의 기도 크게 소리 질러요. 전날 밤에 간음을 하고 와서도 미사 때 크게 목소리로 노래 선창을 해요. 주님의 기도. 그건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죄 중에 있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주님의 기도를 못 드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미래의 유혹에서 구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강하게 하시는 자, 진리를 주시는 자, 보호자이신 성령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으면서 이 기도를 끝맺혀야 돼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과연 우리들의 미래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교회에 성령이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냥 마귀 집단이지요. 어떤 이들은 죄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더 죄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살아가면서 너무 어둠 속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짓지 말아야면 죄를 더 져요. 내가 반대로 죄 짓는 쪽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밝고 긍정적인 거, 착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면 죄 짓는 건 줄어들어요. 그럼 마치 뭐와 같아? 낮이 길어지면 밤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지면 낮이 짧아져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밤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 그러니까 우울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살아도 늘 우울해. 죄 안 지려고 바둥바둥대. 어둠 쪽에만 보니까. 그러나 밝은 쪽을 봐야죠. 기쁨을 봐야죠. 그러면은 어둠은 줄어들게 돼 있죠. 하루 밤낮의 이치랑 똑같아요. 그래서 긍정주의자냐 절망주의자냐. 똑같은 포도주 한 잔을 보고 똑같이 반잔을 먹고 또 어떤 사람 아우 세상에 반잔밖에 안 남았어. 어떻게? 어떤 사람 세상에 반잔이나 남았네?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 재미난 얘기. 우산장수한테 시집 보내고 그죠? 집신장수한테 시집 보냈어. 근데 그 어머니는 비만 오기만 하면 누구 걱정할까요? 그렇지.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집세기 뭐 팔아서 이제 굶어 죽게 생겼네. 또 해만 나기만 하는 어머니는 또 누구 걱정하고 울까요? 그렇지. 우산장터 시집 갔더니 우산 못 팔아서 어떻게 사노? 근데 아버지는 반대야. 비만 오면 춤을 덩치지. 아이고 누구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 우산장터 시집 간 딸이 이제 우산 팔아서 이제 호박 죽이라도 끓여 먹겠구나. 또 해가 쨍쨍 나면 뭐 더 좋아해. 누구 생각하고? 이제 집신 팔아서 이제 시래기국이라도 끓여 먹겠구나. 아버지와 엄마한테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비가 왔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느 쪽이 더 긍정적인 겁니까? 아버지죠. 그 우리 믿는 이들은 엄마 쪽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아버지 쪽을 선택해야 돼요? 아이고 모르기는 하면 내가 밉지는 않지.
대답은 넙지도 잘해. 이거 정말. 네? 그렇게 잘 알면서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사시오? 그렇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오는 똑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25시간이 오는 게 아니고 똑같이 24시간이 와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려는 그 힘이 되는 원동력은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악에서 멀어지게 돼요. 아멘. 그리고 마귀는 어두운 사람을 갖고 자꾸 장난을 하면서 끌어내리지 밝고 기쁘게 사는 사람은 못 건드리게 돼 있어요. 아멘. 왜? 성령과 함께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주님의 기도 수녀원에 가면은 일주일, 2주일을 내가 강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한번 써봤어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거라. 너는 늘 세상 일에만 빠져 있지 않니?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는 늘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니?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한 번도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산 적이 없으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도 말아라. 너는 네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안간히 힘을 쓰고 살지 않았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도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너는 원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도 하지 말거라. 너는 늘 네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살지 않았니?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죽을 때까지 다 못 먹을 양식을 이미 창고에 가득 쌓아놨지 않았니?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도 누구에게 앙심을 품고 있지 않니?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도 하지 말아라. 너는 늘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지 않았니? 악에서 구하소서라고도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지 않았니? 아멘이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친 적이 없지 않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배인에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